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살펴봤는데 갑자기 레위기 저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여러분, 레위기 성경을 펴놓고 올해는 성경 좀 읽어봐야지 하다가 창세기 재밌잖아요. 출애굽기 읽을만 해요. 근데 후반에 오면 뭘 만들고 막 하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슬슬 어지럼증이 시작되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면서 덮어버려요. 왜 덮냐 하면 이게 도대체 제사법이 너무 많고 읽다 보면 이걸 알아야 되나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다 보면 거의 레위기 한 1, 2장, 3장 지나가면 다 뚜껑을 덮어요. 성경책을 덮는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다가 그러면 신약이라도 좀 읽어볼까 하다가 신약 성경을 펴요. 사복음서 읽고 쭉 가다가 사복음서는 그래도 읽을만 해요. 근데 사복음서도 읽다가 헷갈려요. 저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이게 또 나왔네. 비슷한 부분들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넘어가고 고린도전후서 넘어가고 그 신약은 좀 읽을만해. 구약 레위기부터는 자신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다 살펴보자 하면 제사법에 따라서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고, 다시 말하면 성막을 짓는데 말이지요, 거기에 많은 기구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만 공부하다 보면 한 2년 가요. 그런데 그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 목적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필요가 없는 거죠. 성막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백성들을 만나 주실 길을 열어준 자리가 성막이다.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들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죄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죄인인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표시로서 그 제사를, 이 제사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지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물론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율법에 기록된 그 문자적인 내용을 다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모든 율법 다 지키고요, 안식일이 되면 면도 하다가도 내려놓고 절반만 깎아놓고 수도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이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독교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들을 안 하니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랑 나는 아멘 했으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이게 없어요. 왜요? 예배만 드리면 자기 혼자 즐겁거든요. 1년 50일이죠. 한 번도 안 빼고 예배를 드리면 대단한 자부심이 생겨요. 모든 제사를 율법에 따라서 다 드려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요. 죄인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지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드린다고 해도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속할 길이 없는 거지요. 오늘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를 통해서 듣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중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아라. 응?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걱정되잖아요. 왜 걱정 안 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망해버린 개인 자영업자들, 망해버린 기업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막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응? 이상현상이. 뜬금없이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지금은 수출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 비상도 걸렸어요. 수출하는 배가 없어요. 배를 이제 만들어요. 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해운업은 어마어마한 수주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데 수출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중소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한 3,400만 원 하던 게 한 1,000만 원, 막 700만 원, 800만 원 하나 수출하는 거예요.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적자라도 좀 보고 원금이라도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항구마다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먹고 사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목사가 봐도 저분 잘 견디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문 때려 잠그고 장사 접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에서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해버린 분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입만 벌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 기도원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1년 동안 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을 뚝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 감 잘못 맞으면 이빨 빠지지. 딱딱한 거 떨어져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우리의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하는. 그런데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할 때 땅이 가시덤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면 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떵떵거리고 살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힘없는 적들에게 도망다녀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백성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뭐 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고 행여 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가 맺힐지라도 대적들이 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라. 수고의 땀을 수도 없이 흘렸는데 열매가 입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열매가 입에 안 들어와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 그런 말도 있잖아요. 죽 써서 뭐래요? 죽 써서 맛있게 죽 써놓고 이제 좀 식히려고 땅에 탁 내려놓고 이제 차가운 데 내놨더니 그 식을 때 기다리고 어디 좀 갔다 왔더니 개가 홀랑홀랑 다 먹어버렸대. 그걸 죽 써서 개 준다. 좋은 말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그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고쳐져야 될 것인가, 이게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마지막 4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여러분, 교통법규의 목적이 뭡니까? 교통법규의 목적은요, 생명이 생명. 차는요, 법 없이 진행하면 흉기예요, 흉기.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더 많아요. 실제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 정말 다 키우는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 부모를 순식간에 잃고 혹은 일가족이 다 참변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고, 교통법규가 왜 있냐면 생명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 왜 있습니까? 이게 빨간불인데 사람이 건너가요.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무조건 서야 돼요. 그래서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횡단보도 하얀 선 안에서 사람을 꽝 치게 되면요, 경상이든 중상이든 무조건 구속이야. 왜요? 그 선은 사람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이게 깜빡깜빡 빨간불이고 뭐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서야 돼. 이게 교통법규의 목적이에요.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그 목적이 뭘까?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느냐? 아니. 지킴으로써 변화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걸 까먹어 버리면요,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키는 것으로 기쁨을 얻어서 전혀 삶의 변화 없이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에 대한 종교적인 가치를 이만큼 높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의 생각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이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다 공부해서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요.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은 티끌만큼도 못 받아요. 이유가 뭐냐 하면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뭐냐 하면 목사하고 친해지고 성도들끼리 친해져 가지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행복을 누리는, 그거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목적이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인생을 끝내야 돼요. 천국에 못 가. 왜? 거지가 어떻게 천국에 가? 우리 생각으로 하면. 거지는 어디를 가야 돼? 거지 같은 나라 가겠지. 거지가 우리 생각대로면, 우리의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면 거지는 거지 같은 나라로 가고 부자는 부자 같은 나라로 가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걸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를 뭐 7가지 제사가 있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뭐 여러 가지 제사법을 줄줄 외워가지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헛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율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몽학선생. 혼자 공부해서 이게 이거구나. 혼자 알아가는 그 나이가 되면 율법이 이제는 선생이 아니고 종이 돼야 되는데 평생 율법의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그게 율법의 목적을 알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개고생을 합니다. 개고생. 가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현대에 최근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학살됐습니까? 히틀러로 인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 역사 속을 뒤져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만 하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역사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런 역사들이 수두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니 목사님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태양계나 혹은 태양계 밖의 은하계 셀 수 없는 은하계 속에 생명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 무슨 뜻이냐 하면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전하고 참 멀리 막 우주선을 보내어서 혹은 이제 좀 있으면 광속으로 달리는 우주선이 출몰해가지고 어딘가에 있을 생명체를 찾아내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게 폭로되면 어떨 거냐 걱정이 되는 거지요.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대답들이 없어요. 지구 외에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가볼래요? 지구 외에 생명체 없어요. 뭐 화성에 물자국, 얼음자국, 물이 있다고 생명이 생겨나는 게 아니야.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화론. 응? 여러분 인쇄소에 가면요 활자들이 납으로 된 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한 소리 또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라고. 인쇄소에 가면 활자들이 가나다 순,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요 순으로 수두룩한 활자들이요 이만한 판에 납으로 된 판에 요만한데 탁 찍혀 있어요. 어떤 건 큰 글자도 있고 작은 글자도 있고 그게 가나다라 순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 폭탄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탄을 집어 던져버렸어. 활자 판 거기 쌓아놓은 데다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뒤죽박죽. 배고프네 죽 얘기하니까. 뒤죽박죽. 가나다라로 있어야 이걸 순서대로 빼쓰는데 이게 다 엉켜버렸어요. 그 활자 써요 못 써요? 아마 다시 주워서 쓰는 것보다 다시 사는 게 훨 빨라.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렇게 지구라고 하는 곳에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대.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태어나서 요만한 암모니아 이렇게 전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뭔 생명체가 단세포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이 생겨나가지고 나중에 사람도 되고 공룡도 되고 이랬다는 거지.
이게 창조를 거부하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빅뱅. 그러니까 빅뱅은요, 미친 주장이에요. 미친 소리야, 미친 소리. 빅뱅, 미친 소리. 근데 사람들이 현혹돼요. 왜요?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요 공부 엄청 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바벨론 사람들도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고 애굽 사람들도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수학은 이 시대에도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 수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이 망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살다 망한 거지. 이 시대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버드를 나오고 뭐 학위가 10개,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결국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 결코 흥할 수 없어요.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주 안에 지구 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자신 있게 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안에 지구 외에는 생명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다른 우주에 생명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게 우리의 창조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믿어? 안 믿어도 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게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26장 우리가 봉독한 40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갈 때 망하고 죽을 때까지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백성을 부모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징계하는 것처럼 그 백성을 징계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회복시키신다. 이게 성경 모든 내용들의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믿음 좋은 게 아니야.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면서 날마다 한 주 한 주 깨지고 부셔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티끌만한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제사 다 드려요. 재물도 좋은 거 갖고 가요. 옷도 다 입어요. 하라는 거 시키는데 다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제사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들고 이거를 가지고 막 풀어내고 하는, 그거 성경 공부니까 좋기는 하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제사의 목적이 뭐냐? 변화된 거룩한 백성들. 그래서 레위기는 2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알아서들 공부할 것이고, 이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그림자처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삶이 어때야 될 것인가? 어때야 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 서로가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나의 잘못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건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 작심을 하지요. 새해 계획 52주, 수요 52주, 금요 52주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하자. 참여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좀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티끌만큼이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되자. 변화되다가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주식 얘기 아니야. 주식 얘기가 아니라고. 변화돼. 때로는 인간이니까 속에서 울컥할 때 성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잽싸게 돌아와서 그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 죄악됨을 깨달아 아는 것. 막 살면서 티끌만한 죄들 막 이런 거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왜 이러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백성.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그래요. 기쁘게 받으면. 요즘은 잘못해놓고도 큰 소리 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응? 아니 지가 잘못해놓고도 되려 큰 소리를 쳐. 증거 있어? 오히려 얘기한 사람은 고소를 해. 막 서로 고소를 해. 그러니까 말도 못해. 참 고소하네. 이상한 세상이야. 이상한 세상이야. 죄 져놓고도 큰 소리 쳐. 증거를 찾지 못하면 큰 소리를 친단 말이지. 서로 다 그래. 누가 누구라고 지칭 안 해. 다 똑같아. 다. 서로 큰 소리 쳐. 증거 없으니까. 네? 그런데 증거 없이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나마 낫지만 예수 없이 그렇게 살면 영락 없는 지옥행은 불보듯 뻔한 거지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 믿으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다 똑같아. 누가 정치하면 좋을 것이냐? 다 자기 이익 위해서 찍어. 다 똑같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 휩쓸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정말로 교회 안에서 누가 좋으네 누가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될 뿐더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짓이 못 돼. 어떤 교회 보니까 강단에 와서 인사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뭔 선거 하면 싹 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앞에 오면 난리 나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유 뒤에 누가 오셨습니다. 광고해줘. 응? 광고해줘. 광고를 왜 하겠어? TV 보면 PPL 하잖아. PPL. 나는 목회 현장에도 PPL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 PPL. 장대기업 PPL 한번 해줄까? 장대기업. 와이덱스 보청기. 또 삼성 F 뭐지? 또 누가 있나? 자기 가게 이름 얘기 좀 해봐. 명품 보태 가발 판매점. 응? 그리고 옥순 80 농장.
농장 이름이 옥순 80이야. 그러니까 한원선 권사님 본명이 옥순이거든. 그래서 나한테만 알려줬는데 이제 농장 이름 이쁘지 않아? 옥순 80. 이제 한옥순 권사님이 80이 돼서 이제 농장에서 일하고 있고, 농장 이름이 옥순 80이라니까요. 이 PPL은 이 정도면 이거는 좋은 PPL이야. 이거는 돈 안 받고 하는 PPL이잖아. 세상 사람들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하면 교회가 썩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광고 한 번만 해주시면 목사님 봉투 열렸네. 닫고 가시오. 교회가 썩는 지름길은 뭐냐? 목적을 상실하는 거지. 땅에다 교회 짓는 거 중요한 일 아니고, 교회가 더 커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교인이 몇 명이 늘어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변화되느냐. 100명 있으면 뭐해? 변화되는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변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의인 99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죄인 하나의 회개함을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의인 99명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죄인 하나가 변화됨을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각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걸로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떠나기도 하고, 혼자 성질내고 떠나기도 하고, 누가 성질내니까 그거 보고 떠나기도 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별것도 아닌 것을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그나마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아우, 예수 믿는 저것들 맨날 싸워. 아유, 교회 안에 맨날 싸우더라.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 생명하고 별거 아닌가 하고 맞바꾸는 거야. 별거 아닌가. 응? 콩 7쪽하고 소 1마리를 바꾼 애가 있었잖아. 그거는 얘기니까 그렇게 풀어나가지. 우리 인생에는요, 진짜로 쓸데없는 콩 7쪽하고 소 1마리하고 맞바꾸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옆에서 봐도 100% 사기야. 사기꾼한테 한번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사기꾼이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욕해요. 쥐뿔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이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기해주면, 아,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소리를 하냐, 재수없게. 나중에 보면 후회하고 있지요. 후회하고 있어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 텔레비에 나오잖아. 그건 아닌가 봐. 그건 아닌가 봐.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니는지를 좀 목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11조 하라고? 감사헌금 하라고? 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라고?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누구 불러가지고 11조 안 한다고 땡깡을 놔? 응? 11조 안 하니까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거지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수전노가 아니에요. 돈 밝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땅 밝히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이 목적을 모르니까 헌금하는 걸로 시험 들고,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니고,
누구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이래서 못 다니고 저래서 못 다니고 저래서 못 믿고 이래서 못 믿고 교회 나가면 이게 안 좋고 그딴 소리 하고 예수 안 믿는 것이요.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목적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구원은 저 먼 미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즉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보혈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남은 거지. 어떻게 구원을 더 받을 것인가가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맨날 죄 짓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나가서 죄 짓고 들어와서 또 회개하고 이런 것이에요. 물론 죄 지으면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동일한 반복이 연속돼. 세상은 죄악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아니야.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야. 이단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거예요. 세상도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도 거룩해야 돼. 왜요? 내가 거기서 거룩하려고 힘을 쓰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죄악된 곳이라고 그런 표현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내가 거기에 가 있는 이상 세상도 내가 머무는 곳은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 대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에 와서 거룩해지고 세상에서 죄 짓고 교회에 와서 거룩해지고 맨날 퉁치고 살아? 퉁치는 거잖아. 죄진 거 교회 와서 회개하고 퉁치고 깨끗해져서 나가서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들은 퉁치는 삶이 아니고 점점 나아가는 삶이. 누구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지요.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나가서도 거룩해지고 집에서도 거룩해지고 원수를 사랑할 줄 알고 미워하던 자를 용서하고 누군가 나에게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냥 용서해 줘야 돼. 그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피해 당한 것 때문에 피해 의식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우울증에 빠지지 않아도 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 반대로. 죄 져놓고 상대방은 그 죄 때문에 힘들어 죽어가는데 정작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나 혼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생각하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거지. 그거는 뻔뻔의 극치야.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그 형제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재물을 다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야.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
하나님께만 죄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의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점점 늘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가 넘어버린 거지요. 도가 넘어버렸어요. 90년대 중반을 지나오면서 이게 도를 넘어버렸어요. 교회들이 너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9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목회자라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세요, 아유 조심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요 그런 게 없어요.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교인들이 모여요? 얼마 받아요? 장사 취급을 해요. 교회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화돼 버린 거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목회자한테 있겠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맞장구를 친 성도들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게 아니야.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월곶중앙교회는 그런 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 목사님이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신방 와서 교패도 안 걸어주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도 안 해주고, 그래도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복 주시는 자다. 목사님 거쳐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일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복을 주신다. 내가 거룩하려고 힘쓰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 죄의 자리에 있지만 지금 나는 이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적은 교회 다녀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기 바래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랑 말고 여러분 자랑하라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 자신 있게. 내가 가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음이 죄인인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자랑입니까?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10개 팔리던 붕어빵이 50개가 팔렸네.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냥 복이지, 복.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복을 누렸으니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한 주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터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했는지, 어리석었는지, 또 무지했는지, 이 귀한 복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로 한낱 돈벌이를 하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에 관여하셔서 신속히 또 이겨내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귀한 길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